우리가 지난 주일에 거듭남의 복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사람은 두 번 태어난다. 첫 번째 출생은 자연계로 출생하는 것이고 두 번째 출생은 영적으로 출생하는 것인데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도 없다. 그래서 거듭나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그 태어남이 아니라 이제 반대로 죽음에 관한, 그리고 그 죽음 이후에 있을 하나님의 약속들에 관해서 함께 말씀을 통해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지난 몇 달 전에 저희가 그 부산에 내려갔다가 경남 의령에 우리 집사람 고향이 있는 곳에 가서 작은아버지를 만나 뵙고, 그리고 그 근처에 삼성 이병철 회장의 생가가 있다. 그래서 그곳을 밤중에 한번 가보고 싶어서 방문을 했습니다. 가서 제가 몇 가지 생각을 했는데, 하나는 이곳에서 자라난 사람이 세계적인 기업을 이루었다니 정말 놀라운 일이다. 이 작은 나라에서 전쟁 후에 6.25 사변 있고 나서 이 나라가 얼마나 어렵고 가난했는데 이제는 전 세계의 가장 큰 기업에 된 것을 생각하면 감사한 일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분이 돌아가시기 전에 24가지 질문서를 만들어서 어떤 그 가톨릭의 지도자와 함께 대화를 하고자 했었는데 그 이야기들이 생각이 났습니다. 근데 그 24가지 질문지를 보면은 많은 질문들이 죽음과 천국과 영생에 관한 질문들이었습니다. 그는 여기에 말하기를 언젠가는 생명도 합성하는 시대가 온다는데, 그때는 지금부터 몇십 년 전이잖아요. 그분이 돌아가신 것은. 근데 그때도 이미 이제 DNA 여러 가지 생명의 합성 이런 데 대한 과학들이 나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오늘날 이제 운전사 없는 택시가 돌아다니고 이런 시대가 이렇게 빨리 올 줄은 아마 몰랐겠죠. 그래서 그는 말하기를 아마 무병장수의 시대도 될 것 같다. 그럼 사람이 정말 이 땅에서 끝없이 발달하면, 사람이 영원히 살면 신의 존재가 부인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또 그는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했다면 왜 고통과 불행을, 죽음을 주었는가, 이렇게 묻기도 하고,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속죄하기 위하여 죽었다는데 우리의 그 죄라는 게 도대체 뭔가, 우리는 잘 알고 있지만은 그는 예수를 믿지 않으니까 잘 몰랐던 것이죠. 그 다음에 기독교를 믿지 않고는 천국에 갈 수 없는가, 다른 많은 무신론자 또 타종교를 믿는 사람 중에도 착한 사람이 많은데 그들이 죽어서 어디로 가는가, 인간이 죽어서 그 영혼이 천국과 지옥 간다는 것을 어떻게 믿을 수 있는가. 그리고 성경에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을 약대가 바늘기로 들어간다고 말했는데 부자는 죄인이란 말인가, 이런 식으로 그 천국과 죽음과 영생에 대하여 계속해서 그가 질문을 했는데 그는 사실 온전한 대답을 얻지 못하고 세상을 떠나갔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저희가 지난번에도 말씀했지만은 여러분 예수를 믿어서 손해보는 게 있습니까? 그 아닙니다. 우리가 보세요. 우리가 이 세상에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이 땅의 역사를 연구해 본 사람들이, 특별히 사회학자 중에 가장 위대한 사회학자라고 불리는 막스 베버가 연구해 본 결과 이 땅에 있는 모든 번영하고 잘 사는 나라들은 예외 없이 프로테스탄트, 우리가 믿는 예수님을 믿는 나라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고 천국 갈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복되게 잘 산다는데 왜 예수를 안 믿으려고 그럴까? 이 인간의 가지고 있는 자유의지, 인간의 이성이라는 것은 왜 하나님을 자꾸만 거역하고 싶어 하는가? 이것이 우리가 지난주에도 나눴던 주제였습니다만은, 그런데 오늘 성경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다. 자, 영생의 방법, 영생의 길이 어디 있다고요? 이 세상에 어떤 헌법이든지 어떤 위대한 책에도 영생의 길이 없습니다. 그러나 오직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시는데 그 영생에 관한 것을 바로 예수님에 관한 것이다 라고 말씀했다는 거예요. 또한 요한일서 5장 13절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는 것이다. 요한일서를 쓴 4가지 목적이 성경에 나오는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목적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기 위해서 이 책을 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영생이 있다는 거예요. 영생을 우리가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미국에서 현대판 C.S. 루이스라고 불리우는 팀 켈러라는 목사님이 있습니다. 가장 존경받는 목사님이요. 정말 제가 봐도 책을 어쩌면 이렇게 잘 쓸 수가 있나 할 정도의 책을 계속해서 쓰고 있습니다. 근데 그가 며칠 전에 제가 책을 새로 읽었는데 죽음에 관하여라는 소책자를 하나 썼습니다. 이 책을 왜 썼느냐? 2018년도에 그 처제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래서 이 처제인 테리라고 하는 사람이 떠났는데 이분이 돌아가실 때 얼마나 정성스럽게 자기 장례식에 부를 찬송가 이거를 불러주세요 골라내고 그리고 기도를 이렇게 해주세요 기도문도 적어주고 그러면서 준비를 하면서 그가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자기의 장례식 때 내 인생을 기리는 것만이 아니라 반드시 복음을 전해주세요. 반드시 복음을 전해주세요. 그래서 자기 장례식에 참석한 사람도 자기의 죽음을 준비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그래서 이 설교를 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우리는 장례식을 갑니다. 그런데 언젠가 내 장례식에 다른 사람이 오는 날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은 머리로는 알고 있는데 우리의 마음이나 행동으로는 모르는 것처럼 사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영원히 살 것처럼 근심하고 욕심내고 걱정하고 그리고 하면서 세상을 사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하기를 시편 90편에 그 모세가 기도합니다. 우리에게 우리의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의 마음을 얻게 하소서. 우리의 날짜를 세보라는 거예요. 실제로 함스콘 선생이라는 사람은 자기 살아온 날짜를 매일매일 셌습니다. 나는 3만 몇천 일을 살았다, 얼마를 살았다, 날짜를 세면서 살았던 것이죠. 근데 자기의 날짜를 센다는 게 뭐냐? 인간은 유한한 존재라는 거예요. 이 땅에 유한한 존재다. 언젠가는 이 땅을 놓고 가야 되는데 여러분 저는 이 죽음이라는 것에 대하여 여러분 어떻게 생각을 하시느냐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퓰리처 상을 받았던 어니스트 베커라고 하는 작가가 있는데 이분은 죽음의 부정, Denial of Death라는 책을 썼습니다. 사람들은 죽음을 끊임없이 부정해보고 싶은 거예요. 직면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비밀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다른 얘기를 다 하다가도 죽음이나 이런 심각한 얘기를 하면 그 얘기 나중에 하고 그리고 싹 얼굴을 돌려버리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말하기를 옛날에는 섹스가 금기어였는데 지금은 죽음이 금기어라는 거예요. 아무도 죽음을 입에 올리지 않고 잊어버리고 살고 싶어 한다. 그런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베커의 말대로 죽음에 대한 두려움은 인간만이 갖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동물들은 단 몇 분, 몇 초 동안 죽음을 의식하고 싹 죽으면 그걸 끝인데 사람들은 자기가 죽는다는 것을 알고 있는 존재라는 거죠. 그래서 이어령 선생은 사람은 장례식을 하는 유일한 존재다 이런 말도 했습니다. 자기의 장례식을 하는 인간의 장례식을 하는 존재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인간의 죽음이 사랑하고 꿈을 꾸고 여러 가지 일을 하고 이렇게 했던 인간이 어느 순간에 죽으면 모든 것이 끝이다. 여러분 그거 상상이 됩니까?
그래서 이 팀 켈러 목사님은 이 죽음은 거대한 단절이다 그랬어요. 단절이다. 사랑하는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서 갈라놓는다는 거죠. 죽음은 그리고 거대한 모욕이다.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은 사람이 죽으면 지금은 이제 화장을 해서 비교적 깨끗하지만은 옛날에 시신을 묻으면 어떻게 돼요? 구더기의 밥이 된다는 거예요. 이게 인간에 대한 모욕 아니냐는 거예요. 죽음이. 뿐만 아니라 죽음은 끔찍하고 무서운 잔인한 변종이다. 우리의 삶이란 원래 그렇게 돼서는 안 되는데 암이 변종 세포가 된 것처럼 이 변종이 돼가지고 인간에게 다가왔다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을 보면 이 사람 이상하잖아요. 아무도 이 땅에서 영원히 사는 사람을 본 적이 없는데 성경은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우리 인간이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영생에 대해서 사모하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죽음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준비를 할 필요가 있는데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요즘에는 이제 그 죽음학이라는 학문도 생기기는 했습니다. 근데 오늘날 우리는 자 보세요. 옛날에는 평균 수명이 40세니까 집집마다 형제든지 누구든지 돌아가시는 것을 보고 자라요? 안 보고 자라요? 다 보고 자랐어요. 근데 오늘날에는 조금 낫기도 하지만은 워낙 사람들이 기술이 좋아져가지고 오래 사니까 지금까지 주변에 사람 죽는 것을 한 번도 못 본 사람도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 실감이 나기가 어려운 것이죠. 그리고 요즘에 또 이 호스피스 그리고 요양원, 병원 이런 게 잘 돼 있어가지고 병에 걸린 사람들이 건강한 사람들로부터 이렇게 떨어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죽음에 대해서 생각하거나 심각하게 고민하는 상황이 너무나 없어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더군다나 오늘날에는 이 고독사가 많아요. 우리나라에도 지금 젊은이들의 고독사.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이제 그 치유로 들어가 보면은 아이들이 쓰다만 이력서에다가 먹다만 컵라면에다가 이런 걸 놔두고 이 젊은이들이 혼자서 세상을 떠나서 죽는 거예요. 2018년도에 영국에 외로움 장관이라는 미니스터 오브 롤리네스라는 장관이 임명이 됐어요. 혼자 사는 사람, 외로운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이게 국가가 여성부 장관 만들듯이 이제 이거는 이 외로운 사람들을 담당하는 부서가 따로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장관을 임명하고 지금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죽음과 외로움과 그리고 고통 이런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이겨낼 수 있느냐. 근데 이 모든 것들이 다른 세상의 종교에는 없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기독교 안에는 있다는 거예요. 오늘 그 말씀을 같이 나누려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그 텔레비를 켜고 이렇게 앉아 있다가 돌려보다가 그 꼬마들을 상담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더라고요. 그 제목이 금쪽 같은 내 새끼 앞에 뭐가 붙어 있는데 그래가지고 뭐 우리 금쪽이에게 이러면서 얘기를 하는데 거기에 나오는 오은영이라고 하는 그 여성 의사 그 이분은 소아청소년 정신과 의사더라고요. 저는 정신과 의사가 소아청소년 정신과가 따로 있다는 걸 잘 몰랐어요. 근데 정말 아이들의 심리를 기가 막히게 알고 이 엄마나 아빠가 아이들에게 잘못하는 것들을 그 자리에서 보여주니까 그 엄마 아빠들이 펑펑 울고 아이들도 변화되고 이런 걸 눈앞에서 보여주니까 너무 재미있고 신기하더라고요. 근데 이 오은영이라고 하는 분이 어렸을 때 이분이 신앙이 좋은 분인데 어렸을 때 중학교 때 아버지가 돌아가실 뻔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얼마나 급하고 자기가 아버지를 얼마나 의지하고 사랑했는지 막 눈물을 펑펑 흘리면서 기도하면서 자기가 이렇게 기도했대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 살려주시면 제가 의사가 돼서 마음이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살게요. 지금도 자기가 그때 왜 마음이 가난한이라는 말을 넣었는지 지금도 모르겠지만은 그래서 자기가 정신과 의사가 됐나 보다 그러더라고. 그리고는 몇십 년이 지난 다음엔 이번에는 자기가 암에 걸렸는데
위장암에다가 거기에다가 담낭암까지 걸렸다. 이제 살아날 확률이 몇 프로 안 되니까 주변을 정리하라. 깜짝 놀랐잖아요. 하나님 앞에 또 간절히 기도했는데 가보니까 천만다행으로 대장암은 간단하게 해서 수술할 수 있을 정도고 담낭암은 없었다는 거예요. 다시 살아나가지고 지금 전국을 다니면서 강연도 하고 간증도 하고 아이들 상담도 하고 텔레비전에도 나오고 뭐 그러면서 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여기에도 그런 분 있잖아요. 암에 걸렸었다든지 죽을 뻔했다든지 여러 가지 어떤 문제가 있었다고 하는 사람들이 야, 이거 지금 이렇게 가면 내가 어떻게 되는 거냐, 이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은 이 사는 것도 문제지만은 죽는 것도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성경의 말씀에 뭐냐면 이렇게 말씀했단 말이에요.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여러분, 이 태어나는 것도 두 번의 자연계 태어나는 것과 영적으로 태어나는 것이 있다고 말했는데, 죽어서 가는 것도 생명의 부활과 심판의 부활이 있다는 거예요. 이 예수님의 말씀이니까 틀림없는 말씀이죠. 그런데 사람이 죽을 때 과거를 생각할 때에도 야, 내가 이렇게 살아왔던 것들이 하루아침에 싹 지워진단 말이냐? 기가 막힌 거죠. 근데 요즘 사람들은요, 이것도 이제 현대인의 문제는 뭐냐면 죽음을 직면하는 대신에 다른 데 신경을 씀으로써 이것을 잊어버려요. 그리고 잊어버리다가 정작 죽음이 다가왔을 때 이 죽음의 본질이라든지 죽음 이후의 문제에 대해서는 신경을 안 쓰는 거예요. 그래서 유명한 미국의 극작가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물쭈물하더니 내 그럴 줄 알았다. 그러니까 늘 우물쭈물하다가 죽음이 온 거예요. 그래서 자기 묘비명에다가 적어달라고 그랬어요. 우물쭈물하더니 내 그럴 줄 알았다. 그냥 죽음이 우물쭈물하다가 그냥 와버린 거예요. 그런데 이 문제는 가만히 이 사람이 보면은 과거가 지워지는 것도 안타깝지만은 미래가 더 문제인 거예요. 사람이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을 뿐만 아니라 사람 속에 야, 내가 죽으면은 모든 종교가 어디에 간다고 그러는데 내가 가가지고 과연 극락이든 천당이든 갈 만큼 착하게 살았다고 할 수 있을까? 자신이 없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느냐? 마태복음 25장 46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말씀했습니다. 그 달란트 비유 끝에 주님을 위해서 선한 일을 한 사람들은 영생에 들어가지만은 악한 일을 한 사람들은 영벌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영벌. 얼마나 무서운 말이냐는 거죠. 그래서 이 두 가지 부활이 있는데, 그래서 T.S. 엘리엇이라고 한 작가가 말하기를 죽음 자체가 두려운 것이 아니라 죽음이 끝이 아닐까 봐 두렵다는 거예요. 그 세상 사람들이 잘 몰라도 이 죽은 다음에 심판을 받게 되면 자기가 어떻게 될지 두려운 것이죠. 그런데 오늘 성경에 예수님께서 복음을 말씀합니다. 거듭남의 복음, 그리고 오늘은 죽음 이후에 영생에 대한 복음을, 영생, 구원, 의롭다 하심,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그리고 천국, 이런 여러 가지 복음의 말씀들이 있지만 오늘 성경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여러분, 이 성경 오늘 예수님의 말씀은 그럴 것이다라고 말한 것이 하나도 없어요. 이미 그렇게 되었다는 거예요. 과거형으로 다 말합니다. 영생을 얻었다, 심판에 이르지 않는다, 그리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왜 중요하냐? 오늘 성경에 보면
내 말을 듣는 사람, 이 하나님 말씀을 듣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나 보내신 이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사람, 그러니까 예수님과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사람에게는 영생을 얻었다는 거예요. 얻었다. 앞으로 얻을 것이다. 얻을지 안 얻을지 잘 모르겠다. 이게 아니고 얻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복음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히브리서 2장에 보면은 사람이 한평생 죽음의 두려움 때문에 노예, 종노릇하는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창시자가 되셔서 우리를 놓아주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 그가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내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고 하시는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구원의 창시자가 되셨다. 창시자라는 것은 이 구원의 전체 얼개, 구원의 전체 시나리오를 예수님, 하나님이 직접 짜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작가가 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구원의 창시자라는 말에는 아르케고스라는 말인데, 이 말을 팀 켈러 목사님은 이거 어떻게 해석하냐면은 이것이 챔피언과 같다는 거예요. 챔피언. 무슨 말이냐? 여러분, 자,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싸우는데 지금 그 블레셋의 장군 골리앗이 나와가지고 소리를 지릅니다. 야, 이렇게 너희들 우리 전부 다 싸울 거 아니라 대표 선수 한 명씩만 나가서 싸우자. 그래서 우리가 이기면 니네가 항복하고, 니네가 이기면 우리가 항복하겠다. 그걸로 싸움 끝내자. 이게 대표 선수가 있는 거예요. 그 챔피언입니다. 챔피언. 그런데 여러분, 다윗은 나가서 싸워서 승리해서 이스라엘의 승리를 가져왔지만은 이 죽음과 더불어 마귀와 싸우신 분이 있는데 그게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그 예수님이 대표 선수가 돼가서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와 더불어 싸웠어요. 싸웠는데 누가 이겨요? 예수님이 이기신 거예요. 예수님이 이기셔가지고 그 죽음을 정복하시고, 그래서 그 이기신 효과, 그 죽으신 그 예수님이 이기신 그 승리가 우리의 것이 되게 하신다. 그래서 구원의 창시자가 되신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의 대표자가 되셔서 죽음의 세력을 멸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해서 이 죄의 문제, 죽음의 문제, 심판의 문제를 주님께서 해결해 주셨는데,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보내신 그 사랑의 하나님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라고 한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어요. 그 주신 것을 믿는 자 뭐라고 했어요? 마다합니다. 여러분, 이걸 구원파에서는 깨닫는 자에게 복이 있다, 구원이 있다는 말이 성경에 딱 한 줄 나오고,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말은 성경에 가득합니다. 근데 그 한 구절을 갖다가 깨달아야 구원받는다는 식으로 계속 강조를 하는데 그게 잘못된 것이죠. 그런데 오늘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해서 영원한 구원을 우리에게 가져다 준 것입니다. 그러므로 조지 허버트라는 사람 말하기를, 죽음은 한때 사형 집행인이었으나 지금은 복음 앞에서 한낱 정원사로 전락했다. 여러분, 죽음 보세요. 다시 한번 제가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2장 15절,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종노릇하는 모든 자를 놓아주려 하시는 것이다.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한다. 그런데 이 부활에 대하여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 부활장에서 놀라운 얘기를 한 것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한번 따라해 보세요.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여기 말이 뭐냐면 사망을, 죽음을 조롱하는 거예요. 사망아, 네가 지금까지는 모든 인간 중에 못 이긴 사람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사망을 이기는 인간은 한 명도 없었어요. 모두가 이겨요. 그러니까 사망과 인간이 싸우면 백전백승 누가 하는 거예요? 죽음이 이긴 거예요. 그런데 지금 오늘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나? 너의 이기는 무기가 뭐냐는 거예요. 너의 쏘는 것이 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그런 거예요. 그러면 사망의 무기가 뭐라는 거죠? 사망의 무기는 죄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죄는 하나님의 율법에 의거해서 이것이 우리에게 무기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사망이 갖고 있는 죄의 권세를 십자가로 무너뜨려 버렸다 이거예요. 주님의 피 뿌리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망의 무기가 지금 어떻게 된 거예요? 무력화돼 버린 거예요. 사망에 쏘는 것이 뭐라고 그랬어요?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그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고 했는데 그 죄와 권능의 율법이 무력화되면서 죽음도 무력해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영원한 영생과 천국과 구원이 오게 한 것이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 기독교는 이어령 선생이 예수를 믿고 나서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불교는 철두철미하게 자력으로 업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말하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불 속에도 들어가고 소신공양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유교에서 공자는 또 뭐라고 그랬느냐? 내가 사는 것도 모르겠는데 죽음을 어떻게 알겠냐? 공자는 그랬어요. 사는 것도 모르는데 죽는 걸 어떻게 알겠느냐? 근데 기독교는 죽음의 고통에 직면하면 어떡하죠? 하나님 저를 도와주세요 하고 손을 내밉니다. 그 의미에서 기독교는 철저하게 타력 종교, 자력, 내 힘이 아니라 타력, 예수님의 힘에 의해서 구원받는 종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의 복음의 핵심은 뭐냐? 이것은 이 복음의 핵심은 은혜라는 것입니다. 은혜의 복음. 우리가 계속해서 말씀 나누겠지만 그래서 지난 시간에는 거듭남의 복음, 거듭나야 천국도 보이고 천국도 깨달을 수가 있고 지난번에 그랬잖아요. 거듭나지 않으면 감각이 없어요. 거듭나지 않으면 천국을 볼 수 없다. 시력이 없다는 거예요. 볼 수 있는 청력이 없다는 거예요. 보이지도 않고 들리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거듭나고 보니까 성경 말씀이 나에게 다 다가오는 거예요. 거듭나고 나니까 이 천지의 모든 것들이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달과 별들을 보면서 하나님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거듭나면 새로운 감각이 생기고 새로운 자의식이 생기고 새로운 능력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보세요.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에 이기는 것, 사망에 쏘는 것은 죄였다는 거예요. 근데 이 죄의 권세를 예수님께서 나가셔서 이것을 깨트려 버려가지고, 그리고 성경이 이렇게 말해요. 한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모든 사람이 죽음에 이르렀는데 한 사람의 의로운 승리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생명에 이르렀다. 예수님께서 영생을 얻게 하신다. 그러므로 예수를 믿는다. 오늘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요한복음 5장 24절은 굉장히 중요한 본문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요한복음 3장 16절, 요한복음 5장 24절 이 말씀들은 다 중요한 말씀인데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24절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첫 번째 뭐예요? 내 말을 듣고, 그 다음 계속해서 뭐라고 했어요? 또 나 보내신 이를 뭐하는 자? 믿는 자. 예수님 말씀을 듣는 사람, 예수님을 구원자로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자는 뭐 했다고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럼 보세요.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듣는 때가 오는데, 여러분 예수님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 안에 생명도 주인이 되셨고 심판도 주인이 되셨다는 거예요. 한번 보세요. 자, 25절.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여러분 죽은 자가 음성을 들을 때가 온대요. 죽은 자가. 그런데 계속 보세요. 26절.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서 그 속에 있게 했다. 그 영원한 생명이 지금 하나님 아버지와 누구 안에 있다는 거예요? 예수 안에 있다는 것이고, 또 심판도 27절 보세요.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느니라. 아들에게 심판하는 권한도 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생명도 예수님 안에 있고 심판도 예수님 안에 있어요. 근데 그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돌아가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안에서 뭘 얻는다는 거예요? 구원을 받고 생명을 얻고 영생을 얻고 천국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것이 성경의 말씀이고, 이것이 복음인데 왜 이 복음을 사람들이 받아들이지 않는가? 왜 그렇게 까다로운가? 왜 그렇게 잘난 척하는가? 이걸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께서 믿는 자, 겸손한 자, 하나님의 은혜 안에 정말 그 사랑을 깨닫는 사람들을, 마치 저는 옛날에 그 집에 보면 이렇게 키도 있지만은 채가 있잖아요. 채. 요즘에는 뭐 기술이 좋아가지고, 저는 요즘에 제가 좀 설거지를 가끔 하거든요. 우리 집사람 좀 아파가지고. 근데 할 때마다 제가 놀라는 게 있어요. 세제가 언제 이렇게 좋아졌지? 저는 몰랐어요. 옛날에 닦을 때는, 자취할 때는 닦으면 거품만 나지 이게 빨리빨리 안 닦아지는데, 요즘의 세제는요 거품도 안 나는데 기름이고 뭐고 쑥쑥 다 없어져 버려요. 기술이 뭐 너무너무 좋아졌다, 이런 생각을 할 때마다 느끼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우리의 그 승리,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들,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이 인간의 자유의지가 그 에덴 동산에 있을 때 아담과 하와가 부족함이 없잖아요. 근데 마귀가 와가지고 싹 꼬일 때 정말 그러더냐? 하나님이 그렇게 말하더냐? 아니야, 이거 먹으면 너희가 하나님처럼 되는 줄 알고 그러는 거야 할 때 그냥 그 길로 가잖아요. 저는 지난번에 이제 한 1년 전에 우리 교회에 왔다 간 우리 미국의 목사님, 선교사님 그 아들이 약간 ADHD라고 그러나 이제 막 이렇게 자기 거를 고집하고 이제 이런 아이입니다. 근데 여러분 기억나시지만은 이 아이가 나와가지고 영어로 찬양하는데 영어 찬양 잘했었잖아요. 근데 이 아이가 엄마 얘기가 그럽니다. 뭐뭐 좀 해주겠니 하면은 쫓아가서 한대요. 근데 뭐뭐 좀 해 그러면 절대 안 한대요. 여러분 속에 그런 심리가 있어요, 없어요? 사람들이 would you please 그렇게 해주시겠습니까? 그러면은 하는데 뭐뭐 해 그러면 탁 마음이 돌아서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것이 사람, 인간 세상에 우리가 예의를 지키고 말을 이렇게 부드럽게 해야 되고 이런 것이 반드시 필요하지만은 거꾸로 뒤집어 생각을 해보면 우리 인간의 마음 속에 고약한 거역하는 마음이라든지 반항심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 속에.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그 안에 생명도 있고 그 안에 심판하는 권세를 가진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셨다. 그래서 그 예수님을 영접하는데, 그래서 이 채 있잖아요. 채에다가 이제 올려가지고 이렇게 치면은, 옛날에는 그러니까 뭐 돌도 많고 뭐도 많았어요, 곡식도. 근데 요즘엔 기술이 좋아가지고 곡식에 그런 것도 없어요. 뭐 전부 다 깨끗하잖아요. 근데 이 채를 치는 걸 제가 보면서 생각한 것이, 하나님이 이 믿음이라고 하는 거,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 채와 같다, 채. 그래서 거기에 걸리는 놈들은 천국에 넌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교만한 자들, 거역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다 채로 쳐가지고 다 끄집어내버리고,
고운 가루같이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주님을 신뢰하고 믿는 사람만 주님께서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거 아닌가? 믿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 여러분, 이것은 절대 작은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늘나라에 정말 신기한 것 중에 하나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 여러분, 이게 세상적으로 말이 돼요? 나랑 친하다고 너 죄 없어 이렇게 말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너는 나를 좋아하니까, 너는 나를 사랑하니까 너는 지금부터 죄 없는 사람이라고 말하는 것과 똑같아요. 말이 안 되잖아요. 믿음이 의로 여기진다. 이신칭의, 이 진리가 어디서 온 거냐면은 믿으면 의롭게 여기지는 것이 괜히 공짜로 그렇게 된 것이 아니고 내가 나를 믿는데 내가 너를 대신해서 죽었다는 거잖아요. 내가 너를 위해서 대신 값을 치렀다는 거 아니에요. 그것이 대속이요, 값을 치렀다, 구속이요, 리뎀션, 구속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속의 은혜를 받아서 저와 여러분이 영생의 자리에 초대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믿는 자에게는 구원함이 있다. 요한복음 3장 15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뭐하는 자마다?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뭐하는 자마다?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3장 36절,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의 손에 주셨으니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을 순종하지 않는 자에게는 그 위에 진노가 오히려 머물러 있느니라. 요한복음 6장 40절, 내 아버지의 뜻은 이것이니 아들을 보고 뭐하는 자마다,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요한복음 6장 47절,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요한복음 10장 28절,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여러분, 늙고 병들고 쇠락하는 이 세상에 사는 우리가 영생에 대한 실제적인 감각을 갖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약속했기 때문에 이 영원한 생명이 성경에서 여러분과 저에게 약속되어 있고, 우리가 잘 모르지만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우리의 본성 속에 심어 놓으셨다. 그런데 그 영원으로 우리를 인도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신 사실이다. 오늘 예수님의 말씀과 함께 이 영생의 복음이 여러분과 저의 복음이 되어서 이 복음을 안고 사는 자의 자유함과 당당함과 또 더 나아가서는 그 승리, 죽음아 사망은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은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하고 승리하는 그리스도의 백성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